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까지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5주, 6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는 교회여서 정말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다음 주부터는 쭉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전도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남기신 게 전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도 또한 전도를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번 주 외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첫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시느냐면 사람 찾고 부르십니다.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부르시는 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불렀겠습니까? 같이 사업하려고요? 아니면 같이 여행 다니려고요? 아니면 같이 먹고 놀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찾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 함께 전도하자고 사람들을 찾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도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시켜보고 안 되니까 아이고 너건 안 되겠다 이제 전도나 해라 이제 공부도 안 되겠고 너거는 사업도 안 되겠고 그냥 전도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사업 열심히 할 거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제자들을 전도자로, 이 사람들을 사업가로 성공자로 능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정체성은 전도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사업가로나 성공자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 전도는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데 전도는 그냥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은 설거지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은 밥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은 딴 걸 하든지 전도는 예수님이 제일 잘할 텐데 예수님이 전도하고 제자들은 딴 가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저들을 부를 때 제일 처음으로 전도하고자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서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 비전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다시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전도해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단계,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맨 처음부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제일 열심히 한 게 바로 이 전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이 땅에 했던 중요한 3가지 사역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 세 번째는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고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목적, 뭐 하려고? 전도자로 세우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게 해 주셨는데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그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주셨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수준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요. 그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렇게 멋진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직분이든 직위든 뭐든지 하나님이 좋은 걸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왜 그 좋은 걸 주셨는가? 첫째는 그 좋은 것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좋은 것 가지고 죄 지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름표를 딱 달아주셨는데 전도자라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이름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초신자인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 믿고 10년 후부터 너 전도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는 첫날부터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전도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뭔가 좋은 걸 하나 주셨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인물을 주실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정말로 평생의 전도자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그죠? 내 정체성이 우리가 전도자임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는, 그래서 전도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윤창현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참 부러웠던 게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까지도 온 집안이 전도하는 집안으로 살아가는 게 제가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 장로님 부모님들 지금 다 연세가 8순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에도 우리는 전도자여야 되고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전도자로 삽시다.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참 우리 성도들 입에 아멘이란 소리가 쉽사리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가 참 전도와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이 참 많이 좀 약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전보다 약하고 다른 많은 약화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도하는 게 훨씬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 기도는 어째 뭐 띄엄띄엄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건 좀 하는데 전도는 1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직함은, 내 직함은, 당신 직함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우리 직함은 모두가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인데 실제로 낚시를, 고기를 잡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에서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도시어부라는 프로 있죠. 남자들이 산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고 바다 놓으면 도시어부 좋아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참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그 도시어부 처음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기에 낚시를 다들 참 못해요. 보면 그 한 배에 한 뭐 7, 8명 같이 가서 하루 종일 배를 타고 좋은 선장 모시고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날들도 보면 있거든요. 보면 그 제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보는 눈이 있는데 하는데 너무 저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 참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낚시는 잘 못하는데 진짜 낚시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보면 정말 그냥 예능 프로 나와서 출연해서 시간 되면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낚시를 다들 진짜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막 정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고기 좀 못 잡으면 PD는 이제 마치는 시간 됐습니다 이러면 사실 자기들 그냥 끝내고 출연료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자기들이 못 잡으면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볼게라고 1시간만 더 연장하면 안 되겠냐고 내일 하루 더 나와서 또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자기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직분은 우리의 부르심은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낚시자로 그렇게 했는데 참 사람을 전도 안 하고 낚시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 안 잡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는데도 안 잡혀서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물고기 싫어한다. 나는 저런 거 싫어한다라고. 난 넘일에 간섭하는 거 싫어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하겠다고. 골프 치는 사람들도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1가지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저런 이유가 안 되고 맨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는 게 마지막 이유라 하더라고요. 우리 어쩌면 성도들도 정말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이런저런 이유들을 많이 대고 하여튼 어쨌거나 결론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니까 심지어는 선지자 중에서도 전도 안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로 불렀는데 제일 전도 안 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래도 도망은 안 가고 막 와서 막 이래 있는데 선지자 중에 전도하라고 불렀더만은 전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요나도 하나님이 전도하라 하는데도 막 난 싫습니다 하고 막 도망을 갑힙니다. 그런 요나를 붙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또 질문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능쿨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여기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좀 구원하려고 네 전도시키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겠냐? 니는 이 박능쿨 하나는 이렇게 챙기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아끼는 이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니는 네 돈이라며 네 건강이라며 네 직장이라며 네 가족이라며 그리 죽으라고 챙기는데 이 김해에 50만 명이나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 불쌍히 여겨서 좀 제발 좀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 박능쿨하고 저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하겠느냐? 정말 저 5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네가 좀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네가 좀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네가 네 박능쿨만 아끼지 말고 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가서 전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본 선지자 중에 제일 하여튼 꼴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목사가 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묻는데 요나 끝까지 막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요나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강요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그치면 요나가 뭐라도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대답을 더 이상 원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까? 요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은 가로가 비어져 있어요. 대답을 적으라고 하는데 요나 대답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을 적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을 비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이 박넝쿨만 아끼고 내가 아끼는 저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좀 아끼고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면 안 되겠냐라는 이 질문에 요나처럼 끝까지 나는 막 죽어도 내 박넝쿨만 챙길 겁니다. 나는 막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직 내 먹고 사는 것만 챙길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박넝쿨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내 박넝쿨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 밖에 50만 명이나 되는 김해 시민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다시요. 정말로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내 박넝쿨보다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저 50만 명을 향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고기도 잡으려면 낚시의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 너무 무대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도도 어느 정도 좀 전도를 좀 기술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일단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종목이든지 여러분 누가 결국 잘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동이든 무슨 일이든 결국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잘 하게 됩니다. 전도도 그런 것이죠. 누가 제일 나중에 전도 잘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할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사람 좋다고 해서 고기가 그냥 몰려와서 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낚싯대를 들이워야 고기가 잡히지. 그죠? 자기 정말 좋고 우리 교회 정말 좋다고 해서 고기가 저절로 몰려와서 물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어쨌거나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낚싯대를 들이워야, 그래야 거기서 한 마리라도 잡히든지 어떻게 되는데, 자기 그냥 사람이 좋다고 몰려오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도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수도사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도 닦고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근데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수도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도사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만, 전도자는 어쨌거나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사람한테 가서 뭐라도 낚시를 들여야,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은 가는 겁니다. 일단은 가서 낚싯대를 들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를 우리가 좀 잘하려면 전도 의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못 잡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고기 없는 데 가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잘하는 사람은 고기가 잘 무는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하면 그나마 좀 잘 되고, 제가 한 번씩 우리 그 욕지 섬에 가면 워낙 거기가 낚시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온 동 구석구석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 고기 없는 데서 하루 종일 해봤자 안 물린다는 거, 그런 데서 낚시하는 사람 많아요. 보면
도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바다는 무조건 다 고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바다라고 해서 다 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고기도 저가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없는 동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저기는 고기 무는 데 아닌데, 근데 뭐 주구장창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지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아이들 한 5, 6, 7살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배 타고 이제 그래도 뭐 섬에 갔으니까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뭐 낚싯배를 타고 낚시하다가 우리가 찾아간 곳이 아니라 우연히 가다가 참돔이 막 몰려 있는 참돔 밭에 간 거예요. 고기들도 보면 이렇게 자기들 주거 단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조그마한 촌락도 있고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날은 참돔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대단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인데도 그냥 뭐 낚싯대도 아니고 손낚시였죠.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이니까 낚시 그냥 던졌는데 그 진짜 막 참돔 아파트 단지가 큰 단지가 되니까 넣으면 바로 넣으면 진짜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넣으면 바로 두두둑 하고 막 아빠 물었어 하면 막 땡기면 올라오네. 아이들도 적어도 신기하고 놀래가지고, 아이들이 낚시의 기술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는 참돔 단지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막 애들이 해도 물려 올라온 거죠. 여러분, 낚시 포인트보다 더 낚시 잘 되는, 더 정말 고기 잡기 좋은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양어장입니다. 그죠? 양어장에 가서 양어장 하는 사람 없이 내 잡아올게 하고 양어장 가서 양어장은 미끼 안 넣어도 그냥 막 던지면 아마도 물려 올라올걸요. 전도도 우리한테 양어장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내가 키우는 양어장. 그러면 전도할 때가 딱 되면 어디 가서 전도할 거 어찌할 거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양어장에 가면 되지 뭐. 내 전도 어장에 가서 그거다가 드리면 딴 데 가서 하루 종일 새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뭐 내가 좀 혹시나 좀 서툴다 하더라도 내 어장이 있으며 거기 가서 하면 훨씬 더 고기가 잘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 내게 그래도 전도 어장이 하나쯤은, 2개쯤은 있고, 그리고 어장, 여러분 고기 양어장 한 가보서 알겠지만 어장 놔두면 그게 어장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챙기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우리도 나름 전도 어장이 있고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지? 뭐라고 전도를 하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VIP 3명 적으라는데도 3명이 안 적히는 사람, 정말 막막합니다. 근데 내 전도 어장이 있으면 거기 가지 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직장 어장일 수도 있고 뭐 친구 어장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 어장일 수도 있고 또 이웃 주민 어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어장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진작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올 초부터 어장을 하나 만들어서 잘했을 텐데.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 어장 만들고 그렇게 낚시를 하고 하며 정말 우리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오고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도의 최고의 기술은 사랑입니다. 누가 낚시를 제일 잘할까? 영혼을, 사람을 낚는 낚시는 사랑으로 낚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느냐, 내 이유, 방법이 뭐냐, 그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내 이렇게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서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전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왜 전도했습니까? 물어보며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려고 했어요? 뭐 다른 게 있나?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지.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고 사랑으로 전도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구호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순종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도 좋겠지만 저는 사실 고기마다 미끼가 다 다르고요. 고기마다 낚시하는 방법이, 그죠? 고기 낚시를 바닥까지 떨어뜨릴지 위에 올릴지, 그죠? 또 바닥에서 얼마나 올지 고기들마다 잡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방법,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좀 서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든지 못 데리고 오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서툴어도 우리가 다 프로가 되고 다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박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아직 초보라면 서투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툴러도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하며 하나님이 원이라 너 정말 잘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에게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된다며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람 꼬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사람 억지로 이런 아니면 무슨 타이틀 내걸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왔다며 그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한 누군가 한 사람을 보면 그 추억이 떠올라야죠. 아,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섬겼는지. 그 사랑의 수고의 결과, 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고 또 그 사람들도 누군가 나중에 전도할 때 자신들이 그렇게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정말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성령님이시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꼭 믿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문을,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정말 너무 쉬우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래서 훗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정말로 전도의 권능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